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때 날씨가 또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씨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오후 시간에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민수기 35장과 36장을 읽게 됩니다. 민수기 36장까지 쭉 읽었을 때 그냥 단순히 민수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민수기는 다 읽어갔지만 그 민수기의 교훈에 따라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5장의 내용들을 함께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35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 말씀 중에 그 부분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9세대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인구도 세고 또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고 또 1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데 실패한 9세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26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는 그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몇 명인지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26장부터 36장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서 드리면 26장과 27장에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인구가 얼마인지 또 모세를 이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도할 사람이 누구인지 세대가 교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규례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쪽 땅, 요단의 동쪽 땅,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의 서쪽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의 동쪽 땅을 원하는 지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두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휘관은 누구로 세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장과 34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어디서 거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느 규모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피성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피 흘림, 살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35장에 나오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인이 거할 성읍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우선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어디에서 살도록 말씀하셨는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그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받을 수 없었습니다. 12지파는 각각의 제비를 뽑아서 그 수요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했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살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 가나안 땅에 땅이 없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2지파가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도록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소장을 가축과 짐승들, 그들이 제사 때 필요한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둘 곳이 되도록 초장도 함께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거하게 될 성읍의 규격 그리고 수는 어떠한지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4절과 5절에서는 레위인의 성읍의 규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그냥 알아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규격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성읍들은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사방 1000규빗씩 되는 그 규모에서 살고 또 목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기준으로 하면 성벽으로 기준하면 1000규빗, 근데 성을 그 안에 성 중앙으로 기준하면 2000규빗, 남쪽, 동쪽, 서쪽, 북쪽 다 합쳐서 2000규빗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 몇 센치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팔꿈치까지 대략적으로 45cm 됩니다.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를 1규빗으로 하고 대략적으로 45cm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은 그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사방으로 1000규빗 환산을 하면 450m인가요? 450m.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50m, 1000규빗으로 하면 450m, 450m가 되는 그런 그 범위의 성읍을 갖는 거고요. 네모칸으로 딴다면 성벽이 항상 동그랄 수는 없으니까 네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해서 성벽까지는 1000규빗이기 때문에 450m. 제가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성벽에서 또 1000규빗. 성으로부터 2000규빗은 총 900m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규빗이 총 2000규빗이어서 900m가 되는 것인데 900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날 지도 우리 근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2지구 우리 교회당이 있는 곳이 서창 2지구인데 딱 그 길에서 길이를 재봤어요. 근데 서창 2지구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1km. 그러니까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 성읍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 중앙으로부터 900m 되는 그런 지역인데 서창 2지구가 1km 안에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들은 서창 2지구의 그런 지역과 비슷하다. 이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이런 정도 규모에 살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지도록 했는데 그 수가 몇 개였는지 6절, 7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이 거할 성읍 모두 48성읍,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서 있고 나머지 42성읍이 있는데 합하여 48성읍, 그런 작은 그런 지역들은 48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초장도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각 지역에서 그럼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어느 기업에서 줄 것이냐, 똑같이 12지파에서 4성읍씩 띄어서 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성읍이 많은 데서는 많이 띄어주고 적은 데서는 적게 띄어줘서 공평하게 그 분배돼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서도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각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준 것 아니고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떼어줬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성읍들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파에서 많은 성을 받은 데서는 많이 떼어주고 또 적게 받은 데서는 적게 떼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그곳에 땅을 분배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기준이었는데 실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48성을 받았고 또 레위인이 흩어져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점점점 찍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성읍들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분배를 받았는지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점이 몰려있는 곳들이죠. 점이 몰려있는 곳들은 당연하게 인구, 지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떼어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우리가 26장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새로운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인도 조사했습니다. 레위인도 한 달 이상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모두 얼마나 됐을까요? 23,000명. 23,000명이 48성읍에 나누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누게 하면 한 성읍당 대략적으로 몇 명이 거주하는 것입니까? 네, 480명. 제가 친절히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창 이지구 지역에 480명, 정확하게 가족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480명이 이 서창 이지구 지역 많은 데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목초지에서도 또 동물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이렇게 기르면서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6개의 도피성을 또 만들려고 했는데 도피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걸 만들려고 했는지 그 규례도 9절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몇몇 구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제정하도록 한 이유, 우리 11절,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성읍들 48개 중에 6개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복수한 자가, 죽임을 당한 가족들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정당하게 그것이 실수로 죽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죽은 것인지 정당하게 판결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또 15절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15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로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실수로 죽였을 때 보복하는 사람들의 그런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을 어디에 두도록 했는가? 그 수와 위치가 나와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총 48개 중에 6개를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나,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도피성에 빨리 피해서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는 요단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 두도록 이렇게 규례를 알려줬습니다. 실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단 동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3개를 두었고요. 또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군데에 두어서 어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빨리 피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규례를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제가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철 연장으로 죽이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17절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것,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나무 연장을 들고 죽일 때도 이것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이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밀쳐 죽이거나 어떤 방법으로 죽이게 되면 그 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고의성을 가지고 죽이는 것은 반드시 죽임으로 말미암아,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죽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정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를 죽일 때는 누가 죽이는가라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보복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죽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 같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도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 보복하는 자, 그 자가 직접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보복할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나면 죽이도록 하는 그 규례를, 강력한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례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죽게 만들 수가 있는지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악기가 전혀 없는데 사람을 그냥 밀었는데 그 뒤가 아주 뭐 안 좋은 것이 무기가 있었거나 날카로운 것이 있거나 낭떠러지였으면 그건 죽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도가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냥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악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자가 무조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임에 관련된 사람이 바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얼른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재판하기 전까지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했을 때 고의성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고의성이 없이 정말 죽이게 되었다. 우연히 아무렇게나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냥 맞고 죽게 된 것이다. 그냥 밀치게 되었는데 장난치다가 그냥 밀치다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자가 피해를 받은 가족이나 친족들이 그걸 복수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에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느냐? 그것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살인한 자가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 한 증인의 증거를 따라서 그 사람이 죽였다 못 죽였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2명 이상 있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석금이나 이런 것을 돈 내고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 다양하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으나 이 살인죄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살인으로 사형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나 용서받았고 나 다시 집으로 원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돈 받고 다시 풀어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피하여서 피해 복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규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절, 34절 이 피 흘림, 살인에 관한 규례들을 왜 말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는데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오염물을 뿌렸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게 된 것, 피가 좀 나서 떨어진 것 이런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살인을 하게 되어서 그 피가 더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땅이 더러워진 것이다. 그 거주하는 땅이 더럽히게 되니까 그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당한 처형을 해서 그 더러워진 그 피, 살인이 갚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서 살인이 일어나서 더럽게 하고 또 죄가 들어오고 또 불의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살인에 대해서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공의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5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레위인들은 그 가나안 땅, 넓은 가나안 땅 중에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까?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이 큰 지역을 하나씩, 뭐 강원도면 강원도, 뭐 충청도면 충청도,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큰 지역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민수기 18장 20절 또 23절에 오직 레위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다. 너희들은 땅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줄 알아. 땅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텐트 치고 또 다음에는 저쪽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이 거처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에서 성읍을 나누어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 레위인들이 48성읍들을 이 서창 지구만한 이 지구만한 그런 땅들을 이 가나안 땅 곳곳에 48개를 분배받아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본 것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한꺼번에 이 기록을 작성했을 때 창세기의 내용부터 이 신명기 내용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내용들을 쓸 때도 창세기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여러분들 교환해 보시면 제가 기록났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죽기 전에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서 각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축복도 하고 또 예언들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자손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했는가?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한 말씀이 예언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흩겠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에게 내가 죽기 전에 예언하는데 유언하는데 자손이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왜 했는가? 왜 레위에게는 그런 흩어져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가? 저주 같은 유언을 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앞서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야곱의 12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딸 중에 아리따운 디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그 주변에 있던 세겜이라는 추장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겁탈을 당해서 이 오빠 된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여동생을 강간을 해, 겁탈을 해, 더럽혀? 그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그 사람과 몸을 더럽혔으니까 그냥 하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겜 족속과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자는
할례를 행했다.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겨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겜 너희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의 그 족속들은 그러자 우리 몸을 더럽혔는데 같이 한 가족으로 친족으로 같이 지내자라고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표피를 성계의 표피를 걸므로써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 세겜과 그 족속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으로 망하게 될 것을 이 야곱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야곱이 그 레위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는 그 역사적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그냥 사실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진노하고 벌로써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보기에는 땅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 땅 정말 하나 없이 우리 집안은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사는구나 라고 불평불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크고 멋있는 땅을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떼어받아가지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흩어져 살구나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져야 될 기업이 무엇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좀 봐라. 레위 사람들은 전혀 기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먹고 살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그렇게 땅을 일구고 곡식을 기르고 또 양을 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섬기는 일로 해서 알아서 먹여주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것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가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영적 레위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저주받은 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쓰셔서 모든 이스라엘 전 지파의 장자의 수대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저주, 심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심판과 같은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또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심판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며 그것도 선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도피성을 총 동쪽,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총 6개를 넓게 배치해서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복하려는 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주께서 살해 위협을 받을 때 누구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만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이곳에 조금 좁은 곳에 이 성 안에 있기 싫다 하고 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그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을 당하도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혈육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토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참된 구원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세심함과 자상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죄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 나와 있다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하고 또 어기는 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까?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였습니까? 또 마음속에 그런 품는 악한 마음들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정말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것들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또 어기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 피해됩니까? 일부러 짓지 않았더라도,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며 내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밖에 없음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했을 때 문자 그대로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더러운 것을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땅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피가 땅에 왜 떨어진 것입니까? 피가 이렇게 상처나서 뚝 떨어진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속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재판되고 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 살인하게 될 경우 온전히 재판하게 되어서 그 불의를,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덧붙여서 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시고, 이 지구편 이곳에 계시면 반대편도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에 꽉 찬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거룩을 이루고 온전히 공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용서의 공동체다, 이해의 공동체다, 용납의 공동체다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들 용서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의가 헤쳐져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시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주고 잘못된 것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고 한다면 교회 안에 거룩과 정의와 또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불법이나 죄악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의와 정의들을 더욱더 스스로 더욱더 잘 지켜나가고 바른 질서들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더욱더 정의와 공의를 사모해야겠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또 인내와 또 용서와 용납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참된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모든 죄가 또 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